모압과 암몬 그리고 에돔 연합군의 공격을 받았던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야하시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 힘과 위로를 얻게 됐죠. 오늘 20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드고아라고 하는 도시는 예루살렘의 남쪽에 위치해 있고요, 사해의 서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백성들이 이 드고아로 나갈 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들이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이고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지요.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지금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들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21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거룩한 옷을 입히고 군대의 제일 앞에서 행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습니다.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전쟁은 단지 군사력이나 인간적인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렀던 찬송의 내용은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확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찬송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주관해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말씀하죠. 그들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병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아라브라고 하는 말은 잠복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이런 뜻이죠. 그 복병들이 누구였을까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23절의 말씀을 보면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세일산 주민을 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아마도 그 복병들이 세일산의 거민들,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숨어 있다가요,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오니까 유다 자손들로 착각해서 그들을 공격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세일산 주민들과 맞서서 서로 싸우고 죽였던 것입니다. 또 모압과 암몬도 결국은 서로 싸워서 그들끼리 싸우고 그들이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서로 싸운다면 그들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이 서로 대적해서 싸우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강하고 위협적인 세력들이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물리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 유다 사람들이 드고와 들에 있는 망대에 이르러 보니까요, 거기에는 다 땅에 엎드러져서 죽은 시체들 뿐이었습니다. 모압과 암몬 또 에돔의 연합군이 완전히 전멸되어 있었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전쟁을 한번 해볼 필요도 없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죠. 그리고 25절의 말씀 보면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이 적군들의 물건을 전리품으로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너무 많아서 3일 동안이나 거두어야 될 만큼 많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죠.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그들은 넷째 날에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브라가 골짜기라고 하는 말은 송축의 골짜기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승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원래 그곳은 드고와 들에 있었던 이름 없는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면서 그 골짜기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이지요. 브라가 골짜기, 찬송의 골짜기다, 이렇게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들에게 기쁨이 가득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보시죠.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말씀합니다. 여호사밧을 선두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적군을 이기게 하신 것 때문에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면서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승리의 기쁨에 들떠 있지만은 않았다는 것이죠. 자신들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와 찬송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신앙인으로서의 올바른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들었던 이방의 다른 나라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2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 그리고 세일 연합군을 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주변의 나라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셨고 유다가 싸우지도 않고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싸우시면 그들이 도저히 이길 수 없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들이 두려워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말씀합니다. 결국 여호사밧이 통치하는 남유다는 태평성대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면 우리의 삶에도 참된 평안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크고 두려운 일들 만나게 되죠.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물리칠 수 없는 상대를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참된 승리를 주시고 참된 평강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은 35살의 왕위에 올라서 25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역대기의 기자는 그의 통치가 전반적으로 선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32절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이야기하죠. 그가 아버지 아사의 길을 따라 걸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이죠. 아버지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았고요. 그도 선하고 정직한 길을 걸으면서 남유다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아쉬웠던 것은 33절에 보시면 그가 산당을 철거하지 않았고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일을 했던 것, 그것은 아쉬운 일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의 통치에 있어서 결정적인 잘못이 있었습니다. 3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말씀하죠.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하시야와 교제했습니다. 이 아하시야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의 아들이었죠. 아버지처럼 그도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늘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전에도 그가 아합 왕과 사귀다가 선견자 예후의 책망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야와 교제하면서 해상무역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마레사 사람 엘리에셀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으셨죠.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아하시야가 만든 모든 배들을 부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시스로 가서 해상무역을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악한 연합을 꾀하고 세상적인 유익을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결코 악한 사람들과 손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적인 유익을 가져다 준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악한 사람들을 멀리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교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정직하고 바르게 행했던 것이 있었지만 악한 자들과 교제했던 것은 그에게 아주 치명적인 실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바르게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행할 뿐만 아니라 바르고 의로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고 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신앙인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은혜와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여호사밧과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참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만을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게 행하게 하시고 선하고 의로운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